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세대가 있으나니와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한날 중에 큰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됨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위대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우리 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기 앉으셔서 교도문 낭독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는가 봐요 제가. 12번 교도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지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네, 앉으셔서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위해서,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도희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말씀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이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대로 되어짐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이 더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더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힘들고 무거운 짐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갈등과 인간적인 한계점이 올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 위에 빠뜨려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이 무거웠던 짐들이 힘들었던 인간의 한계점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파괴되게 하시고 와해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셔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석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근세 있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먼 곳에 계신 우리 김노희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경을과 하나님의 실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실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를 향해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더 찌르기를 원하시는 그 실제적인 비밀들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된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게 하시다가 오늘 복된 주일 예배드리며 경배하기 위해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살아오면서 그래도 마음이 불편했고 그래도 무거운 짐이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 있었고 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이며 내가 어떻게 그 약점에서 회복되는 것이며 어떻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겁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함으로 이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환경도 돌파해 나가며 헤쳐나가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더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축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 가신 김노희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더 몸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치 않게도 병석에 누워있고 또 몸이 아프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저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또 안수하는 손길이 주의 손이 만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만 전가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의 예원교회 고시부 모임이 14일 내일 화요일 날 예원교회에서 있는 한강 밑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난 지사님이 아직도 이렇게 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주사 맞고 계십니다.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금희 지사님을 위해서도 치유되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무가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런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11조 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주중헌금 드립니다. 차량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정금 드리며 11조헌금 드리며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차량헌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드린 이 헌금을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달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주께 간구하는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필요를 채워주고 간구하는 재정을 채우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재정이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정이 풍성하게 되어줘 주시고 그 재정이 이제 홀로 넘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드린 손길들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손길들에게 오늘도 지혜와 총명과 재능으로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들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저들에게 재정의 문을 여시며 저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많이 구제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할까요? 유다서
1장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유다서를 보면서 20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려면 먼저 여러분에게 같이 쭉 이 19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나누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몇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면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동하고 경건치 않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이들은 마지막 뭐가 없는 자였다고 그랬죠? 성령이 없는 자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묵상 좀 해보셨습니까? 혹시 이 24가지가 내 안에는 없는지, 내 안에는 없는지. 이 가만히 섬에 들어온다는 거는요, 어떻게 해든지 들어오잖아요. 신학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다른 사람 얘기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내가 보는 책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얘기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가만히 섬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뭐하지 못하도록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 위로 나래가 세워져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계속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결단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나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지만 뭔가가 널 호전하고 뭔가가 무너지고 또 결단해야 되고 이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신앙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처음 만나면서 그런 얘기 나눴지만, 아니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도 여전히 뭐하다고요? 예수 믿기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자. 나도 믿기 힘들고 나도 힘든 예수를 누구에게 전하냐고. 여러분,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행복해야. 그래서 맛집 이야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내가 먹은 맛집을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개 막 하잖아요. 근데 맛없는 집은 어때요? 제가 뭐 그런 얘기 말합니다. 블로그에 대수 주면 나쁜 집은 쓰지 마라. 왜? 잘못하면 내가 쓴 한 글이 다른 그 사람들을 뭐하게 될 수도 있어? 망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가서 먹어보면 뭐 할 거니까? 다 할 거니까. 손님이 떨어지면 주인이 할 거니까 다시 길을 찾아가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망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좋은 집을 우리가 뭐 하죠? 막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다음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에 예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성령님과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고, 그 속에서 모르겠어요. 언제 이걸 다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바닷물에 물려가는, 거친 바다에 물려가는 물결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점점 더 주를 향해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뭐하자? 세우자. 그런데 지난주 잠깐 얘기한 게 뭐죠?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데 믿음이 뭔가? 그러면 거룩한 믿음이 뭔가라는 이야기한 게 마가복음 11장 22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번역이 조금 문제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번에 이제 제주도 가서 성사님하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성사님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인데 그 외딴 지역이에요. 다 농촌인데 도심에서 좀 벗어난 지역인데 1층은 짜장면 집이고 2층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강의를 하신 준비하는데 너무 좀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허전하다고, 막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서 너무 많은 대화를 막 12시 넘도록 밤까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떻게 대화를 나누다 이걸 이야기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면서 같이. 그때 성사님이 재밌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왜? 하나님의 믿으라라고 보고 그 다음에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산을 바다에 뭐하러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이걸 하면 연결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오라 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주 거기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가지는 것이 어떤 거라고 얘기했어요? 결론적으로 기억나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말라지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레마로 뭐하죠? 받게 되지요. 그 받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믿음을 갖는 거다.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럴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쭉 살아본 결과 어떻습니까? 되어진 것도 있고 안 되어진 것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도 확신 없는 것들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안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내 생각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내 감정 속에서 나오는 거 그냥 다 기도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분명히 정욕을 위해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기도하는 길은 거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사역하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기도 응답에 100%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셨고 그것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첫째, 거룩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믿음은 뭔가 하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말씀대로 말하면 뭐 하는 거다? 되어지는 믿음이다. 그래서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게 무화과나무 예를 들었어요. 무화과나무를 뿌리채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나무를 베도 어떻습니까? 뿌리채 말르고 이 잎사귀까지 말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이 무화과나무는 밤새도록 뭐 했어요? 말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뭐까지 말라버렸어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 무화과나무가 말씀에 뭐 한 거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뭐 할 수 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지금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24절이 여러분에게 23절 24절이 뭐 하게 돼요?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23절 24절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많이 들었어요. 가보십시다 한번. 마가복음. 자, 거룩한 믿음 위에 내가 건축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룩한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 위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한 사람만이에요? 아니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을 딱 들을 때 여러분 뭐 생각이 날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나를 세운다. 그러면 지극히 거룩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은 어떻게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 구별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믿음은 어떤 믿음하고 뭐가 된다는 거죠?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뭐가 구별될까요? 누구의 것과 구별된다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과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거하고 뭐 하게 되죠?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정욕으로 구하려고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세속적이고 정욕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뭐 생각해 보십시오. 다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 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서울에는 뭐만 하나, 대한민국에는 뭐만 하나 있어야 돼요? 서울대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또 서울대학원 나와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밥 못 먹고 삽니다. 서울대학원 나와가지고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공부하는 잘난테에 따라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원하시지. 이게 정욕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나만, 우리만,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가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은 뭐와 구별되어야 되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우리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으로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여기서 산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산을 무엇을 의미하죠? 산. 우리 인간이 있는 어떤 장애물이죠. 그 장애물이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감정 의지 속에 뭔가 돌파해내지 못하고 내 의지가 무너지고 내 생각이 연약하고 또 육신적인 약점들 또 경제적인 약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한계점들 약점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도저히 돌파해 갈 수 없는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이것을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장벽들 이런 것들을 한계점들 문제점들을 여기서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명명해요? 바다에 빠져버리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산을 바다에 빠져버리면 바다에 산이 뭐해지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명령하면 그대로 뭐 한다? 된다.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사라지라, 없어지라고 말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선포한 대로 믿고 고백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영혼을 건축할 수 없는 여러분 영혼이 무너져 있던 그곳에 이제 문제와 한계점을 걷어내고 거기에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혼이 세워진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가 누구 닮은 거죠? 예수님 닮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든지 예수가 주가 돼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데로 가면 분란이 안 생겨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9절에 보게 되면 유다서 19절에 보면 분열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육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이 없는 자가 돼요. 여러분 분열이 교회에 참 많이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참 많은 것을 경험해 오면서 지금까지 막 둘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잖아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대. 하나님이 응답 주셨대. 여러분 말이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십시다.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목사하고 교회하고 저희 장로님하고 싸웠어.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각자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고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돼요. 사실은 싸움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편도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성령이 진짜 원하는 길로 우리는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죠? 닮아가고 예수화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이 편 들고 내가 이 사람 얘기 들을 때 내가 이 사람하고 밥 먹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진짜 말씀에 의해 어쩌면 서운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내 편 안 들어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뭐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성령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바로 자기 영혼을 원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해 보십시다. 상과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상과 같은 문제들을 인간의 정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명령하면 된다는 거. 근데 이것이 그냥 내가 명령 그 뒤에 다시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이 믿음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내마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뭐하게 된다? 그대로 된다. 내가 정욕이나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믿습니다 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사실 믿습니다 해가지고 된 건데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저도 이렇게 종교부지를 달라고 예전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종교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포기했거든요. 그러면 뭐지? 아니 종교부지 주신 거는 뭐고 건축을 못하게 되는 거는 뭐고. 사실 예전에 이런 딜레마들이 참 많이. 근데 지금 보니까 건축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빚내서 건축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려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인데 너무 쉽게 이해돼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생각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짜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벌죠. 그럼 그거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거든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이렇게 해서 뭐라고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뭐로? 뜻대로.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뭐 해야 된다? 합당해야 된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25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참 재미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못할 일이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죠? 마음속에 내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이 걸려 있으면 뭐해라? 용서하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말해요. 나는 미운 사람 하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 준 사람 꼭이 집어넣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평상시에는 생각 안 나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예전에 내가 상처받은 사건과 상처받은 환경이 딱 생기면요. 또 누군가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 내 것이 속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거는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속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 속에서 피어오르는 생각, 내 속에서 오는 미움, 분노, 염려, 근심, 걱정이 십자가에 다 뭐였다라고 선포하라고요? 끝났다라고 선포해요. 왜? 이게 내 마음 안에 상처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습니다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조건 딱 하나 두고 있어요. 네가 구하는 대로 되는데 뭐야? 용서해라. 섭섭함이 근데 이래요. 근데요 잘 안 돼요. 맞아요. 잘 안 될 거예요. 아우 저 말 참 그런 거 있죠. 그죠? 아니 용서했는데 저 사람이 또 뭐예요? 또 비슷한 말을 하고 또 비슷한 행동을 하고 또 계속 힘들게 용서했다가도 뭐 되는 거죠? 싫잖아요 용서하기. 굳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나 그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섭섭함이 남아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일단 뭐 해야 돼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뭐 하기 시작하십시오? 용서하기 시작하십시오. 용서하면 뭐가 생길까요? 용서의 힘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딪혀올 때마다 용서하고.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가 뭐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크게 해요. 용서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가 돼요? 심각해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뭐 그냥 나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래서 캐논이잖아요. 그죠? 기준이잖아요. 잣대잖아요. 이 잣대 앞에 나가 딱 서는 수가 뭐 하게 돼요? 로마서에 내 입으로 뭐 할 거다? 짓고 할 거다. 내가 잘 살았는지 못하는지 다 그렇게 알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하기를 원하세요? 용서하기. 그래서 점점 용서하기 시작하면 큰 것도 용서하게 될 것이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여러분에게부터 뭐가 흘러나올까요? 성령이 흘러나옵니다. 기쁨이 흘러나오고 이게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기쁨이 나요? 안 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러분 안 나요. 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서 성령이 흘러가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강선이 나와야 되고 생명도 나와야 되고 능력도 나와야 되고 아멘 좀 해봐요. 아니 맞잖아요. 그래야 우리 세상 나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멋있게 사고 승리할 수 있어요. 만날 위축되고 작아져 있어 약해져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고 무슨 세상에 리더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당당해야죠. 나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역사한다.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흘러간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난다. 내가 가는 곳마다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인간관계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뭐하는 사람이야? 가진 자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말한 대로 여기서 뭐 해야 되거든? 내가 말했다는 게 내 욕심이나 내 정욕이 아니라 누가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십시오. 용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럼 두 번째 다시 거룩한 믿음이 또 뭘까?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은사 9가지지요. 은사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 내가 못한다고 내가 안 했다고 은사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나타날 때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사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열매만 중요시 여겨요. 은사가 먼저 나올까요? 열매가 먼저 나올까요? 은사가 먼저 나와요. 은사가 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것이 꽃이 피어야지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는 좀 이렇게 은사 부분은 좀 뭐하고 도리시, 왜냐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근데 성도들이 은사 가지고 사용할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믿음에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죠?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피스트라는 표현인데 성령이 은사로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이것이 뭐다?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죠? 이거 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세 번째 그러면 거룩한 믿음이 또 뭔가? 갈라디아서 5장. 일부러 여러분에게 이거 제 혼자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성경 구절 그냥 내가 쫙 설교하면 됩니다만은 그래갖고 여러분 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찾으시고 집에 가셔서 그 성경을 다시 뭐 하시라고요? 확인하셔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제 설교대로 100% 따라오시면 안 돼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강단에서 전한 메시지가 캐리고마가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그렇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언제든지 뭐 해주셔야 돼요? 질문하시면서 목사님 그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 안 되도록 설명하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이해된 성경 구절은 뭐예요? 이해된 대로 나눔할 때 나누어주시고 근데 그 말씀이 틀리는데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혹 가다가 요한복음 3장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 3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해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떤 그런 때로는 원고도 있는 거지만 대부분 원고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교절 이렇게 틀리게 얘기하더라고. 집에 가서 이거 목사님 틀린데 그게 아니라 다시 확인하셔서 바로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가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여러분 많이 이거 뭐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건데요. 충성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충성이 원문으로는 뭔가 하면 피시스라는 믿음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이 내용? 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예, 개혁 성경으로 바꿀 때 이것을 믿음으로 안 바꿔놨어. 좀 바꿔야 돼. 이런 단어들은 좀 바꿔줘야 좋은데, 그죠? 자, 믿음에서 여러분 성령이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의 그 꽃이 피고 이제 어떤 꽃이 피어야 돼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곤침, 예언함,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 성령으로 역사에 일어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자라나면 뭐가 나오게 되죠?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열매가 뭔가 하면 첫 번째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지금 그거를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사랑부터 쭉 출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뭐가 있게 되죠? 희락이 있게 돼요. 미워하면 뭐 희락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게 왜 순서를 이렇게 정해놨을까? 그러면 기쁨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화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화평하니까 문제와 상황을 보고 뭐 할 수 있어요? 오래 참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화평하지 않고 내가 막 불평하고 힘들면 참아내지를 못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요. 참 상대방이 아까 용서도 마찬가지잖아. 주기도문도 뭘 말씀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용서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용서거든요. 미움이 우리 안에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참으면서 자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양선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충성, 믿음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이제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은사로 주신 믿음과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에게
이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 늘 확인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요? 들어야 되죠. 듣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뭘 들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뭐요? 거룩한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된다. 무엇을 들어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날까? 어떻게 생겨날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죠? 여기에 말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고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레마라고 그랬어요. 자, 로고스는 뭐예요? 기록된 66권의 말씀이에요. 레마는요?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말해요. 이 66권을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걸 보고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믿음을 해서 역사 안 일어나요. 이 말씀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지켜 행해서 들을 때 레마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레마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음성이 들려져요?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진 맞아 내가 이런 약점인데 이 약점처럼 나는 이겨낼 수 있구나. 이제 선포하자.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여러분 속에 뭐가 오게 되죠? 확신이 딱 오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구나.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 이루실 것을 믿고 나는 뭐만 하면 되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게 뭔가 하면 이거 내 거 아니야라는 말도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어라고 얘기한 거 이거 내가 믿잖아요. 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다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되죠? 레마의 음성을 내가 깨달았잖아. 이거 내 거도 여러분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이 질병 내 거 아니구나. 이 문제 내 거 아니다. 십자가에서 끝냈다라고 깨닫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뭐 하면 되죠?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레마의 음성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내가 아는 성경 구절 하나 따와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능력자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좌우로 문맥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뭐 하시게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요.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레마의 말씀이 성경 전체는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고 로고스인 말씀이 개인적으로 뭐 될 때 풀어주시고 개인적으로 적용시켜 주실 때 이 말씀이 뭐다? 레마다. 이해되죠?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되겠죠. 이게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이 사용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표현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라고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내마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여러분 잘 알죠? 사람이 뭐로 받을까 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시간이 지나는 거죠.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돌멩이로 만들어 먹어라? 떡떡이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걸로 하나님. 그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 아까 영생의 말씀인 것처럼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 너희들이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도 레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로고스가 뭐라고요? 성경.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들리죠. 설교로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묵상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을 수 있죠.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성경 말씀이 뭐해져서 풀어져서 적용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항상 묵상하면서 레마의 음성을 뭐 해야 돼요? 덜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거 오후에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냥 한 번만에 다 끝낼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그냥 이 시간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데 그러면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하나씩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진짜 거룩한 믿음이 뭔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믿음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받으면 내게 다음 오후에 얘기할 얘기가 뭔가 하면 5가지 믿음이 내게 생겨지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지고 그럼 5가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성경에 구체적인 예가 있으니까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자,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거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두 번째, 은사로 믿음이 주어지고.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생겨진다. 레마의 음성으로.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하시고 또 이어서 오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레마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내게 개인적으로 적용되고 풀어지게 하시고 이해되도록 역사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시작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구체적으로 주의 영광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들을 때 내 마로 개인적으로 적용되고 풀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546장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우리 4절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길 원하는 건축하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